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오늘은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좀 보십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 우리가 19절까지도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우리 히브리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였느니라.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중간 지점이 없다라고 그랬죠. 꼭 마귀가 귀신이 역사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게 해서 이제 그 관계가 깨어지게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이 됐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됐던 그런 영적 흐름, 그런 모습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결국 대인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도 문제가 생기고 환경적인 문제, 대물과의 문제도 생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히브리서 이제 3장 7절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마음 상태를 8가지로 봤죠.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거역했다고 그랬죠. 8절에. 두 번째로는 완고하게 되고, 세 번째로는 미혹된 마음, 네 번째로는 12절에 보니까 악한 마음, 다섯 번째로는 그들이 유혹을 받았다고 13절에 말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서는 이제 확신한 것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의심을 하게 된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일곱 번째로는 18절에 보면 불순종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덟 번째로는 믿지 않는 마음,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도 광야에서 이제 어떤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은 분명히 거기에서 은혜를 주시고자 하는데, 우리가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이제 7절까지 보면 느비딤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오죠. 그 뜻이 시원케 하다, 원규회복, 휴식처, 안식처다라고 그랬는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안식을 누리지 못하니까 반대로 행하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통해서 상고했는데 8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이것은 이제 주로 사람과의 관계인데, 첫 번째는 다투고, 그 다음에 시험하고, 세 번째로는 원망하고, 네 번째로는 불평하고, 다섯 번째로는 분노하고, 여섯 번째로는 대적하고, 일곱 번째로는 이제 당을 짓고, 우리가 민수기 16장에서 본 것처럼 여덟 번째는 이제 거슬리게 행동한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지면 여러 가지가 이렇게 은혜로 와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은 반대로 이렇게 막 7, 8가지의 그런 문제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이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오늘 이제 결과적인 측면에서 오늘 이제 말씀을 좀 이렇게 상고하고자 한다면,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했다고 그랬어.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우리가 이 길을 알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인데,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도로라고 하는 그런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적용을 해본다고 한다면, 삶의 행동 방식이나 패턴, 그리고 여정 등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냐에 따라서 내 삶의 어떤 패턴이라든가 또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가는 여정, 그 다음에 또 어떤 내 행동 방식, 그런 게 달라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느냐 아니면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하느냐에 따라서 둘 중에 하나로 이렇게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주시는 길을 알지 못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이렇게 출애굽시켜서 험난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도 이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험악한 광야로 인도하시는가? 그걸 알지 못했고, 또한 그들이 겪고 있는 고난이 그들에게 도대체 어떤 의미를 제공하는지도 몰랐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때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을 겪고 있을 때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뭔가, 또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 고난을 주신 의미가 뭔가, 또 우리가 어떤 마귀가 주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내가 뭐 때문에 고난을 겪고 있는가,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모든 것이 해석되어지면 문제 없습니다. 해석이 안 되어지니까 문제거든요. 그렇죠? 어떤 상황이라도 해석이 되어지면 그건 풀어나갈 수가 있고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이제 시편 95편 10절에서도 보면 이렇게 동일한 말씀을 하는데 한번 보세요.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저기서 보면 95편 10절에서 보면, 시편 95편 10절에서 보면 우리 하나님이 근심했다 그랬어요. 근심. 그러니까 이제 제 시편 95편 10절하고 오늘 히브리서 3장 10절하고 보면요, 조아님들께서 주님 마음으로 자꾸 회복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 그렇게 되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가 없고 또한 성령의 인도를 못 받으면 우리가 분별이 안 되거든.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미혹됐다라고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제 적어도 미혹의 영, 유혹의 영, 이건 대장격의 마귀 역사거든요. 이걸 분별해야 됩니다. 이 분별 못하면요, 백발백중 우리가 자칫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시편 95편 10절에서는 뭐라고 써요? 그러니까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이 마귀에게 미혹되어서 계속 가면 우리 하나님이 근심하십니다. 근심.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을 근심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근심이 이제 계속되다 보면 우리가 그 에베소서 4장에서도 보면요, 우리가 말로 이렇게 자꾸 죄를 지면 성령을 근심시켜 드린다고 그랬어요. 성령을 근심. 그 다음에 계속해서 가면 성령을 소멸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을 회방하게 되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11장. 그 다음에 성령을 거역하죠. 네 가지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돼요. 근심시켜드려요. 계속.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뭐 하셨어요? 노하셨다 그러면 화를 내셔. 의분. 그러니까 조합대 어떤 것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그렇게 가잖아요. 성령께서 때로 우리를 의분을 가십니다. 화를 가. 하나님을 화나게 하시면 안 돼요. 이때는 어떤 면에서는 공의의 하나님이 들어가십니다. 공의의 하나님. 근데 이제 그 10절에서도 보시면요, 노하여 그랬잖아요.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그러니까 항상 마음이 미혹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편 95편 10절에서는 근심하셨다. 그 계속 근심이 계속되다 보면 이제 화가 나신다 이 말. 노하시. 의분을 일으키신다 이 말이에요. 왜? 마귀에 의해서 계속 끌려가니까. 근데 중요한 건 보면요, 11절에도 보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 여기 11절에서 또 노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끝까지는 안 참으시거든요.
그래서 조화령들이 적어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라든가 행동, 여정 이런 걸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잘 분별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왜 나한테 지금 이런 고난을 주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질병을 주셨는가? 나에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는가? 알아야, 원인을 알아야 해결할 수 있잖아요. 마귀가 주는 것이라고 하면 우리가 마귀와 싸워서 이기고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견디고 믿음으로 이기고 나가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오늘 11절 말씀에 보니까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안식, 하나님이 주신 평안,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맹세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 맹세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배교할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늘 믿음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민수기 14장 27절에서 30절도 한번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나가게 되면 어떻게 보면 끝에 간 거예요. 끝에 갈 대로 간 거예요. 네? 결국 그렇게 되면 하나님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안 믿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저기서 보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저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그 말이거든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그러니까 막 이제 차라리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왜 우리를 출애굽시켰는가? 왜 출애굽시켜서 왜 이 고생을 하게 하는가? 막 원망, 불평. 그게 그냥 하늘을 찌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그 악한 마음을 가지고 한 그대로 광야에서 1세대들을 다 죽입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그러니까 믿지 않고 이렇게 악심을 품게 되는 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도 없고 생명도 없고 오직 사망만 있을 뿐이에요. 사망.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안식에 들어져 보면 사망 관계만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해보면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해보면서 이따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신앙생활은 간단해요. 한 3가지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보다도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으로 자꾸 성화가 이루어져서 말씀을 읽든지 설교를 하든지 기도를 하면 자꾸 우리가 깨달음이 와져야 되거든요. 근데 깨달음이 안 와지면 죄송합니다만 어떻게 보면 의미가 없더라고요. 제 개인적으로 저도 마찬가지예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형식적이죠. 교회만 왔다 갔다 할 뿐이지 어떤 내용물이 안 나옵니다. 열매가 없다 이 말이죠. 자, 15장 5절 다시 한번 봅니다. 저기 보면 뭐라고 해요?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법적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가 육신적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안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믿는데도 그들 삶 속에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간섭함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지.
오늘날도 조화람들이 영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가난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을 얻고 어려움도 해결받고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그렇게 가야 되거든요. 술에 술 탄 듯 물에 물 탄 듯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분명히 우리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 생활할 때도 뭔가 오늘 내가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깨닫고 얻어간 것이 있어야 돼요. 그냥 귀로만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핵심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놓쳐요. 하나님의 길을 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길, 섭리, 주권 그런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해결받으면 돼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걸 해결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 보면 세 번째로는 12절 보세요. 12절.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제적으로 안 믿으면 그래서 교회 안에 실천적 무신론자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입술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는다는 것이죠. 이게 조합들이 실제적으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실제적으로 인식을 하면서 믿어야 됩니다. 그렇게 안 되면 거기 뭐라고 그랬어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단계까지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다가 그냥 안 믿어버려요. 하나님을 믿다 안 믿으면 마귀가 더 강하게 역사해버려요. 한 칸 올라갔냐? 내려갈 때는 막 두 칸, 세 칸 내려버려요. 아예 이제 그쪽으로, 하나님 쪽으로 방향을 잡지를 못하도록.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14절 보세요.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내 마음 갖고는 안 된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마음, 주님 마음으로만 믿을 수 있고 끝까지 견고히 붙잡고 갈 수가 있습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14절에서는 이제 긍정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확신하지 못했죠. 그러니까 결국 반대로 말하면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조함들이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에요. 그리스도가 천국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천국이기 때문에 조함들이 그리스도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내 마음도 하나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을 가져야 이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고 다스릴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섯 번째로는, 17절, 오늘 읽지를 안 했습니다만은 17절 보세요.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40년 동안 참 이스라엘 백성들 또 어떻게 보면 참 대단해. 거꾸로 가는데. 그러니까 마귀 역사도 끝까지 갑니다. 끝까지 가요. 반대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뱀은 한 번 물면 지가 죽기까지는 안 놓습니다. 그러니까 마귀도 끝까지 한 번 물면 끝까지 물고 늘어져서 망하게 만들고 나가 떨어지게 만들거든요. 우는 사자와 같이 공격한다는 걸 알아요. 우는 사자와 같이.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그랬어요. 광야에서 죽습니다.
그러니까 1세대들은 여호수아 갈렙만 빼고 정확하게 말하면 제사장들은 들어갔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제사장들하고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갔습니다. 1세대들은. 근데 다른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조화님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이 세상을 지금 광야라고 그러잖아요. 이 광야에서 영적으로나 우리가 물질적으로, 환경적으로 죽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광야를 이기고 해치고 오히려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제 내가 환경적으로 우리가 광야, 세상을 지배를 하려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나야 되죠.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이기고 나갈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이깁니까? 마귀가 지배하고 있는데. 응? 세상 사람들은 우리보다도 더 교묘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아니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죽어나간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영적 원리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6번째로는 19절 말씀에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조화님들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언약으로 주신,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말하는 걸 보면 성경에 7,000가지 약속이 있다고 합니다. 7,000가지. 7,000가지 약속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이 약속을 누리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7,000가지의 약속을. 그러니까 참 이게 영적인 세계라고 하는 것이 안 되면 안 되게끔 자칫 잘못하면 돼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 되는 것을 갖고 자꾸 가면 안 됩니다.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요. 안 되게끔 돼 있어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쪽으로 가면서 되는 쪽으로 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도 체험하고 둘도 체험하고 가면 갈수록 그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지 이 무서운 것이거든요. 영적인 것이.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사람과의 관계에서 8가지 그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과가 이렇게 되어버려요. 비참했어요.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런 삶을 안 살아간다고 우리가 뭐 장담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도 영적인 존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날마다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받고 응답해 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제일 먼저 우리가 우선시 해야 할 것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이루어져야 나머지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고 은혜를 받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날마다 적용해야 할 경건 훈련이 있어요. 경건 훈련. 기억을 꼭 하시고 조화님들이 날마다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첫째로는 뭐냐면 기도할 때마다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적용해야 합니다. 참 이 마귀가 우리 한국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적용 못하도록 알지 못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이 피가 핵심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나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저와 여러분들이 나중에 천국 들어갈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 이야기가 있죠. 예화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천국 문 앞에 섰는데 천사들이 가로막고 당신 이 천국 들어갔는데 뭐 하고 왔어? 내가 뭐 이렇게 했어 저렇게 했어 막 별소리 다 하더라는 거예요. 다 못 들어가더라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총박을 그러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능력인가.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생수라니까요. 생수예요.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라고 했잖아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 영혼의 생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면 우리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면서 내 영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에서 자꾸 이렇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넓어지고 깊어지고 그런다 이 말이죠.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조합원들이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저도 해보면 보혈을 의지하지 않으면 어떤 데는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니까 아무 감각이 없구나.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깨달음이 있거든요. 며칠 전에도 지난 금요일 날인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막 그 영적 그 상황이 이렇게 보여지는데 얼마나 메뚜기 떼들이 방해를 하고 막 날아다니는지 난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10가지 재앙 그래서 한번 이제 설교를 하려고 그래요. 보니까 메뚜기 재앙이 8번째더라고. 8번째. 그러니까 이렇게 특별히 물질적인 그 메뚜기는 그 메뚜기 떼들이 자잘한 것 같지만요. 그 메뚜기 떼들이 먹고 가면요. 나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물질적으로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공격하는 마귀의 세력들을 우리가 이겨야 되거든요. 그 메뚜기 떼들을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메뚜기 떼들이 이렇게 오면서 내가 막 기도를 하는데 막 공중에 막 날아다니는데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마귀가 이렇게 공격하고 있구나. 그 다음 파스에는 이제 에스겔서에 나온 점 성전에 그 물이 흘러나오는 것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 피와 물과 피는 성령은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꼭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세력이 떠나가고 주님 마음으로 회복되어지는데 자 우리 구약으로 가서 한번 봅니다. 출애굽기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17장으로 가서 한번 보세요. 원래 1절부터 우리가 7절까지 봐야 되는데 출애굽기 17장 6절 7절에 보시면요.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잘 보세요. 그러니까 7절에 서로 다퉜어요. 모세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다 보면 어려우면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안 살아계신가. 내 기도를 들으신가 안 의심나잖아요. 모르잖아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 하나님은 반석 앞에 서라는 거예요. 보시고 내가 그 반석 위에 있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의미해요. 이게.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뭔가 보세요. 이 출애굽기 17장에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이 합니다. 그게 이제 무리바라고 그랬잖아요. 무리바. 이게 이제 다툼이거든요. 다툼. 나중에 민수기에서 보면요. 거기는 가데스입니다. 38년이 지났거든요. 이 세대들이 똑같이 가데스에서 또 원망하고 물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도 또 무리바라고 그래요. 이 영적인 것은 너무나 정확해요. 우리. 그렇기 때문에 조화님들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의미를 깨달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 17장 6절 말씀은 바로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것을 상징한 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는 것은 그냥 죽으신 것만 아니라 피를 흘려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 구원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이 피가 얼마나 능력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그 매형 그 시골 동네에서 목사님과 집사님, 장로님이 귀신 들린 사람 신방을 갔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목사님 뺨도 때려버리고 권사님, 장로님 뺨도 때려버려요. 근데 집사님 뺨만 안 때려요. 나중에 나사가지고 물어봤대요. 왜 그때 그랬더니 다른 그 집사님 이마에는 피 흘리신 십자가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이마에도 장로님, 권사님 이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게 만만한 게 때려버려요. 피가 능력이 있거든요. 그 노량진에 그 이제 저와 옛날에 같이 목회했던 그 연세교회가 있었는데요. 거기에 노량진 교회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근데 여기가 점집이었어요. 점집. 장로교가 여기 있을 때는 아무리 팔으라고 해도 이게 안 팔았대요. 점괘가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연세교회에서 그 교회에서 보혈을 의지해서 막 기도하니까 점괘가 안 나와.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무당이 우리 집 사라고 그래갖고 그냥 싸게 샀대요. 그러니까 이 보혈이 얼마나 능력인가. 오늘날 조화름들이 보혈의 능력을 좀 체험을 해야 된다니까요. 보혈 빠져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사람 집에 가서 보혈 찬송 부르면요. 똑똑한 귀신은 귀를 막습니다. 나는 그거 봤어요. 귀를 막아요. 시끄러 그럽니다. 더 똑똑한 귀신 들린 사람은 지금까지 찬송을 불러봤을까? 우리는 몇 년을 찬송을 해도 그 255장 나의 죄를 씻고 5절까지 있잖아. 저도 아직 못 외워요. 근데 귀신 들린 사람은 찬송가 안 보고도 5절까지 다 따라 부르. 귀신같이 한다니까요. 그래서 조합들이 날마다 보혈을 마셔야 돼요. 우리 마음이 성화가 안 이루어지면요. 그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우리 신앙생활 아니에요. 내 마음 갖고 신앙생활 하니까 변화가 안 일어난다 이 말이죠. 저도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내 마음과 싸우는 거예요. 아직도 모태로부터 형성되어져서 예수님을 믿는데 방해하고 성령의 음성, 성령과 교제하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가 너무나 진찌처럼 굳어져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거 우리가 깨트려야 돼요. 그게 안 되고 조합들이 열심히 아무리 한다고 해도 의미 없습니다. 소망 없어요. 개인적으로도 보면. 그러니까 반석을 치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상징한다면 십자가에서 죽으심. 그 죽으심을 통해서 다 이루었다. 구원의 생수가, 은혜의 생수가 우리에게 흘러넘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본질이에요. 그게 핵심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화님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해서 우리가 내 마음에 문제가 있잖아요. 내 마음의 문제, 영적인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마시고 바르고 뿌립니다. 모태로부터 형성된 내 마음을 보게 해주세요. 신기해요. 전혀 조화님들이 인식하지 못했던 것들이 때로는 비유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알게 해주시거든요. 보혈 없으면요, 마귀도 우리를 만만하게 여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보혈을 의지를 안 해요. 죽는 것이 뭐예요? 보혈을 의지해야 내 마음이 죽어져야. 내 마음이 죽어진 게 아니라 마귀 역사가 떠나가면 사실 하나님의 마음이 와지잖아요. 그러니까 죽어지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죽으라고만 했지 죽는 방법을 안 가르쳐. 십자가에 죽으라. 그러니까 겨우 한다는 게 뭐냐면 금식이요, 금식. 금식 40일 해도요, 내 성질머리에 안 죽습니다. 40일 끝나면 다시 나와요. 내가 죽어진 것 같다. 힘이 없어서 죽어지는 것 같으지. 아니에요.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금식 갖고도 안 돼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 성령이 또 역사하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제 조화님들이 자꾸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안에 그 호세아서 6장에 있는 것처럼 죄악이 드러나고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지난 수요일 날도 말이죠. 성령을 통해서 보고 듣고 깨달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내 마음의 문제를 자꾸 내 약함의 문제,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함으로 내 연약함을 위해서 강구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나도 그 말씀이 처음에는 돈 없고 이런 게 약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게 약함이에요. 돈 없고 그런 게 약함이 아니라니까. 내가 하나님만 만나면 상황 끝이잖아요. 예수님 만나면 상황 끝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어쩌든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를 다리를 놔주시거든요. 근데 내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성령이 하셔야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내 마음을 내가 보혈을 의지해서 자꾸 처리를 해야 성령이 역사하냐.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라고. 그래서 회개가 능력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보세요. 저게 핵심이잖아요.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랬어요.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조금더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못 박혔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못 박혀요? 보혈을 자꾸 의지해서 내 안에 육신의 생각, 마귀가 주는 어두움, 악한 이런 게 떠나가면 죽어진다니까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안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야.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니까 조합인데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야 예수님도 내 마음 안에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내 안에 누가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물어보면 되잖아요. 가장 가깝게 계신 내 안에 계신 예수님하고 못 만나는데 어디 가서 만나겠냐고. 이게 참 아이러니컬해요. 그러니까 이게 영적 세계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어떻게 보면. 아니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것? 이거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얼마만큼 조함들 마음이 어둡고 더럽고 타락해 있으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못 만난다는 것. 성령께서 성전 삼고 내 안에서 가르쳐 주시는데도 우리가 듣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 말이죠. 자, 다시 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저는 이제 육체를 입고 살잖아요. 육체 가운데 사는. 육체 가운데 살아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우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버림받았어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들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게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말씀이 와줘야 믿어지지. 그러니까 조화님들 마음도 자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 육신적으로 연약한 모든 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자범죄, 내 마음도 자꾸 처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보혈을 의지해서. 그러면 신기하게 내 마음이 치유가 일어나고 내 마음에 사함이 있고 쓴뿌리, 상처가 뽑혀지고 해결되어지고 그래서 주님 마음이 되어지면 주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꼭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이걸 이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된다니까요. 이게 안 이루어지면 백날 조험들 기도해 보세요. 어린아이 신앙 때는 몇 번 이렇게 응답 주지만요. 안 주십니다. 그러니까 갈수록 신앙생활에 힘이 없어요. 형식적이에요. 그러니까 가면 갈수록 저도 안타까운 게 제 자신을 봐도 안타깝고 여러분들 볼 때도 안타까워. 이거 안 되면 어떤 데는 설교하면 뭐 하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조합의 은혜를 받고 그래야 자꾸 하고 싶고 막 그러죠. 그게 안 돼 봐요. 의미 없습니다. 교회 오는 거 기도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4절 26절도 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그전 성경 그 정과 욕심을 그랬어요.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못 박았다 했다고 해서 박아지는 게 아니고 보혈을 의지하면 자연적으로 내 마음에 죽어진다니까요. 그 뽑혀져 나가요. 그 신기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내가 화났던 마음이 화가 안 나고 부드러워지고 근심했던 마음이 근심이 안 생기고 그 신기해요. 그러니까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성화구원에 있어서 조합대 문제를 해결하면서 핵심인 것을 아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저렇게 돼야 못 박아져야 내가 없어져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내 안에서 이제 주님 마음이 바뀌어질 때 성화가 이루어질 때 성령이 나를 성전 삼고 집 삼고 밭 삼아서 성령이 내 안에서 거하신다니까요. 그러다가 조합들이 막 기도하면 내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을 주셔요. 아, 그래서 또 이 말씀이구나.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도 아, 원인이 뭔가구나. 그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살아서 성령으로 우리가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안 되면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꾸 육신적으로 막 뭐 우리가 어쩌고 저쩌고 뭐 백날 이야기하고 싸우고 뭐 그렇게 해봐야 이루어지는 게 없어요. 우리가 그럴수록 더 잠잠하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주시는 말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죽지 아니하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8가지 뭐 거역, 완고, 미혹, 악한 마음, 유혹, 의심, 불순종, 믿지 않는 마음 또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다투고 시험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대적, 당짓고 거슬리게 하는 이런 행동들이 여전히 안 없어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게 안 되니까 문제가 됐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조금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자꾸 이렇게 적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화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마음도 내 마음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졌다는 건 분명히 뭔가 일이 되거든요. 말씀이 와진다든지. 자, 요한복음 15장 3절 4절 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잖아요. 깨끗해져야 돼. 주원들 마음이 주님 마음으로만 바뀌어질 때 깨끗해지는 거예요. 회개할 때, 보혈을 의지할 때만 깨끗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4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 저게 핵심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그러면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자,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이 되고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돼서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붙어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 따로 나 따로예요. 그러니까 열매가 안 맺혀지고 기도에도 응답이 없고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스스로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 맺혀줄 수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열매가 응답이 없고 해결이 안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저함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간구로 하면 응답이 열매가 맺혀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관건이 뭐예요? 보혈을 의지해서 우리 마음을 처리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구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구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천국 복음이에요. 천국 복음은 천국하고만 같이 맞아진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4절도 그렇지만 5절도 보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함들이 먼저가 뭐가 이루어져야 돼? 주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주님이 내 마음이 되어지는 거. 하나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주님 마음에다 말씀을 주신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은 주님 마음으로만 지킬 수 있고 믿을 수 있다라고 그래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 마음 갖고 믿을 수가 없어요. 자, 근데 다시 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이제 저 말씀을 잘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으로 오셨어요. 예수님은.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마음이 천국이요. 천국. 그러니까 15장 7절을 천국으로 바꿔 읽어도 딱 맞습니다. 다시 봅니다. 너희가 천국에 거하고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주님 마음 안에 거한다는 건 천국에 거한다는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천국 되어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겁니다. 내 말이라고 하는 것은 천국 복음이에요. 예수님 말씀은 천국 복음이잖아요. 복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천국 되어 있으면, 자, 천국 복음이 왔어요. 근데 이 천국 복음은 어디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고 열매 맺냐? 천국된 마음에서만 생명을 맺는다 이 말이죠. 천국은 천국끼리만 통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말씀은 주님 마음 안에서만 믿어지고 자라날 수가 있다. 내 마음에서는 안 믿어져요. 우리가 내 생각하고 맞으면 믿을 것 같지만 안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내 마음이 예수님 마음 천국 되어지고 그다음에 천국 복음이 내 말씀 안에 떨어지면 천국에서는 뭐 걸릴 것이 뭐가 있어요? 말씀 주신 대로 얼마든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 그래서 관건은 저도 기도하면 하면서록 얼마만큼 조합원들이 내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성화시켜 나가느냐. 이게 관건이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기도해 보세요. 난리 버거집니다. 옛날에 우리 시골서 보면 이렇게 흙으로 된 이렇게 막 집 뒤에 장독돼 있고 그런데 비가 오고 막 질퍽하니까 가마니를 깔아 놓습니다. 그러면 비가 오고 난 다음에 땅이 굳어지라고 그 가마니를 이렇게 들춰내면 그 안에 벌레들이요 날 잡으라고 막 다 도망가요. 그러니까 보혈을 의지해서 기도하면 막 안 나오던 여러분 성질도 나오고 신기한 것들이 나와. 기도해. 하여튼 우리는 막 보혈을 믿고 적용해서 꼭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여러분 마음에서 보혈을 의지했더니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 그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응? 얼마나 굳어져 있으면 가서 딜이 부어도 안 되는가? 그만큼 굳어져 있다는 진찌를 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그러니까 천국 되기 위해서 구하라 말이죠. 천국 되도록. 그러니까 천국 되도록 구하면 내 마음이 천국 되어지면 모든 것을 다 깨닫고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팔복이잖아요. 팔복. 그게 처음에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조화림들이 천국 되어져야 이제 길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이 되어져야 자꾸 사모하는 마음도 있고 또한 심령을 자꾸 가난하게 하고 죄에 대해서도 애통하게 되고 먹어봤거든 체험했거든. 그러니까 막 자꾸 천국에다 관점을 두고 기도해요. 그러니까 차원이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막 천국이 되도록 기도도 할 뿐더러 또 천국 것을 체험하니까 또 천국의 은혜를 체험하고 또 들어가 보니까 또 천국 되어지고 더 좋은 것이 있을 것 같아서 자꾸 사모하고 그래서 자꾸 영적인 것은 영적이래야 분별하고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해야 생각도 그쪽으로 나가게 된다 이 말이죠. 오늘 끝내려고 그랬는데 이제 이 세 가지만 하면 돼요. 세 가지 좋아하는데 이 세 가지만 체험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이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이루어지면 자연적으로 성령의 인도를 받습니다. 이게 애매한데 다음 주에 10분이라도 설교를 해야 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날마다 보혈 피를 적용해서 내 마음이 성화되어지면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신다. 이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도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하셨고 또한 예수님 계명도 쉽다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영적 법칙과 원리를 통해서 늘 깨닫고 우리가 이제 힘있게 능력있게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